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꿈에 보니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의 땅으로 들어갔다. 뷸라는 히브리어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며 회복된 상태, 즉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공기가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동네를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딜 가도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맷 비둘기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었다. 그리고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어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의심의 성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순례자들이 가려하는 거룩한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몇몇을 만나기도 했다. 하늘나라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어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흔하게 걸어 다녔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빵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이곳에선 차고 넘쳤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 주민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여행 중에 들렸던 어느 지역을 지날 때보다 더 기뻐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성은 진주와 진귀한 보석으로 지어졌고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늘나라 본래의 찬란한 영광에 햇빛까지 비쳐 영롱한 기운을 더욱 뽐내자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천은 병이 나고 말았다. 같은 마음인 소망도 한 차례 알았다. 잠시 누워서도 열망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는 말씀이 이해가 갔다. 얼마 후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 과수원과 포도원이 있는 정원에 이르렀다. 문이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침 길가에 서 있던 정원사에게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은 어느 분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 또 순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심으신 것들입니다. 정원사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포도원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쉬어가라고 초대했다. 또 하나님께서 즐겨 다니시는 산책로와 정자들도 보여주었다. 두 순례자는 잠시 쉬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보니 두 순례자는 잠을 자면서 여행길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자 정원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이상해 보이지요? 이곳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자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금으로 된 성이 햇볕을 반사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특별히 만든 도구를 써야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천국을 향해 걷고 있던 두 순례자는 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얼굴에서 해처럼 빛이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대답을 해주자 그동안 어디에서 머물렀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으며 받은 위안과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자초지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앞으로 두 가지 어려움만 겪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늘나라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문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 천국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은 깊은데 건너갈 다리가 없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동행했던 남자들이 말했다.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순례자가 다른 길은 없냐고 물었다. 두 남자가 대답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긴 후 지금까지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 단 두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는 크게 낙심했고 특히 크리스천은 더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강을 건널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강물의 깊이가 어디나 같은지를 물었다. 동행한 이들은 더러 수심이 얕아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언제라고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깊어질 수도 얕아질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쩔 수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깊숙이 빠져들어간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깊은 물속에 빠졌다. 큰 물결이 내 머리 위를 덮쳤다. 주의 파도가 내 몸을 삼켰다. 소망이 대답했다. 기운 내세요, 형제님. 발이 바닥에 닿는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크리스천이 울부짖었다. 형제여, 죽음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볼 것 같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혼비백산이 되었다. 순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지도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섭다는 말만 했다. 순례를 시작하기 전과 순례 도중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가끔 헛소리도 하는 것으로 보아 온갖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듯 했다. 소망이 크리스천의 머리를 물 위로 떠받치려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떠오르곤 했다. 소망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북돋아 주려 형제님, 저기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소망 형제일 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늘 소망을 가졌지 않소? 소망이 소리쳤다. 형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르게 살았다면 지금쯤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죄 때문에 올무에 걸린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나신 거야. 크리스천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소망이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형제님,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는 말씀을 잊으셨냐고요? 강물에 빠져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형제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찬은 잠시 정신을 놓았는지 중얼거렸다. 그런 크리스찬을 안타까워하며 소망이 격려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이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고 말씀하셔.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원수들은 그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돌처럼 굳어져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곧 딛고 설 땅을 찾았고 강물도 신압으로 얕아졌다. 두 순례자는 무사히 강을 건너 마침내 건너편 강가에 이르렀다. 강물에서 올라오자 빛나는 옷을 입고 순례자를 기다리며 서 있던 두 사람이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늘나라는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팔을 붙잡고 이끌어주어 두 순례자는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다. 두 순례자는 강물에 육신의 옷을 버리고 나왔다. 강에 들어갈 때는 입고 있었지만 나올 때는 벗어버리고 나온 것이다. 하늘나라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앞에서 천사들이 끌어주고 무거운 육신의 옷도 버린 덕에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례자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무사히 강을 건넌 데다 자신들을 도와주는 영광스러운 동료들까지 함께 있어 마음이 평안했다.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천사들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직접 보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흰 옷을 받아 입고서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왕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며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 같은 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재앙에서 건져내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이들이 대답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뿌린 씨앗, 즉 이 길을 오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눈물,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항상 뵙는 즐거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잘 섬기고 싶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고 감사하며 섬기지 못했던 주님을 이곳에서는 항상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청아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뒤따라 거룩한 곳으로 오는 이들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오실 때
두 분도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도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불의한 일꾼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도 판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이자 여러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왕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오실 때 여러분도 함께 돌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자 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두 빛나는 이가 천군 천사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입니다. 주께서 순례자들을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했던 곳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천군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희고 빛나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팔수들도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와 있었다. 나팔수들은 하늘나라가 울리도록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연주자들은 하늘나라가 떠나갈 듯 우렁차고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환영하였다. 그러고는 순례자들을 사방으로 둘러쌌다. 마치 귀한 사람을 호위해 더 높은 곳으로 모셔가려는 듯이 전후좌우로 에워싼 후에 계속 아름답고 우렁차게 연주를 하며 나아갔다. 마치 온 하늘나라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맞이하러 나온 것처럼 보였다. 함께 걸어가는 동안 연주자들은 즐거운 음악에 표정과 몸짓을 더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중 나오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도 말했다.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천국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때 두 순례자를 환영하기 위해 성 안의 종들이 한꺼번에 울렸다. 무엇보다도 순례자들을 감격하게 한 것은 이렇게 좋은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기쁨을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두 순례자는 성문 앞에 이르렀다. 성문에는 금으로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꿈에서 보니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문을 두드리자 에녹, 모세, 엘리야가 문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온 순례자들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를 시작할 때 받았던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증명서는 왕께 올려졌고 이를 살펴본 왕께서 물으셨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대답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대문을 열어주라 명하고 말씀하셨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황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 수금과 면류관도 받았다. 수금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였고 면류관은 임금의 영예를 상징했다. 다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기쁨의 종을 울렸다. 어디선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큰 소리로 노래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두 순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성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새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있었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금으로 만든 하프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고 서로 화답하였다. 곧 문이 닫혔다. 그곳을 보고 나니 나도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모든 광경을 유심히 보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무지가 강가에 다가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당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 없이 쉽게 강을 건넜다. 헛된 소망이라는 사공이 그를 태워줬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가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산을 올라 성문을 향해 갔다. 마중을 나오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였다. 성문 앞에 선 무지는 쓰여진 글귀를 읽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였다.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서 왔소? 원하는 게 뭐요? 무지가 대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왕께 올려드릴 증명서가 있는지 물었다. 무지는 주머니란 주머니는 죄다 더듬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는 거요? 라고 물었지만 무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오지 않으셨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인도했던 두 천사에게 명하길 무지를 꽁꽁 묶어 내쫓으라고 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무지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 속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도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순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다. 저자 존 버년의 결론. 자,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그대들에게 들려주었으니 내게 또는 자신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잘 해석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조심하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도 곤욕을 치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결과가 뒤따라오리니. 주의하라. 내 꿈의 겉모습만을 다루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물이나 비유를 가지고 조롱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런 짓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하게 놔두라. 그대는 내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라. 커튼을 젖히고 장막 안을 들여다보라. 비유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기를. 찾고 또 찾아 깨달으면 진실한 마음의 유익이 되리니. 찌꺼기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던져버리되 금덩이는 소중히 간직하라. 금덩이가 암석 안에 쌓여 있다면 어찌할까? 어느 누가 사과 속이 싫어 사과를 버리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다시 꿈을 꾸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